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영성만큼 중요한 몸의 건강이라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로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신체적 건강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만 거룩하면 육체는 상관없다는 그런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이 신체적 건강도 분명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신체적 건강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바탕입니다. 돈과 시간은 있어도 건강한 몸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건강한 몸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할 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한계는 영적 사명 수행의 이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도 못합니다. 성경도 읽지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즉 제자들의 의지는 주님도 인정하셨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즉 제자들의 육체적 한계도 주님께서는 인정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깨어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싶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현실을 주님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체적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활동을 잠깐 살펴보면요, 3년 반의 가뭄 끝 무렵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공개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고 또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물에 물을 3번이나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돌과 물까지 다 태워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외친 거예요. 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후에 엘리야의 지시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합니다. 매우 긴장되고 극단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를 구하는 집중적인 이 기도를 한 후에 드디어 폭우가 내려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에 의하여 아합 왕의 마차보다 앞서 비 오는 길을 달려가 이스르엘이라는 도시에 먼저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열왕기상 18장의 이 사건들이 모두 하루 만에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열왕기상 18장의 이 핵심 사건들은 하루 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요, 하루의 시간대를 매우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이르러 이런 문구가 있고, 그리고 조금 후에 비가 내리더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정오, 저녁, 그리고 그 후. 만약 날짜가 바뀌었다면은 성경은 뭐 이튿날이라든가 그 다음 날, 며칠 후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18장에는 날짜 전환 표현이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본문은 의도적으로 압축사설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집결시키는 그 과정, 또 제단을 만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몇 시간 안에 일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생략된 이 모든 준비 과정까지 포함한다면은 분명히 하루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집결과 준비는 며칠이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대결과 이 기적 사건은 하루에 일어났을 것이라 하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여 엘리야는 장기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고, 갈멜살 당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극도의 영적 또 정서적 이 육체적 소모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자 그는 아합 병거들보다도 더 빨리 뛰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고 하니 육체적으로 그는 매우 지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며칠의 준비 기간, 하루 종일의 긴장 상태 유지, 공개적 영적 전쟁, 대량 이 처형, 깊은 집중의 기도 시간,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 이 모든 요소들을 합친다면은 엘리야의 탈취는 누적된 에너지 소비의 결과로 보는 것이 균형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그 정도의 기적을 행했으면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즉 갈멜살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에 대한 실망. 두 번째, 생명의 위협, 무너진
그 절망, 기대가 사라졌죠. 거기에 육체적 과로.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죽고 싶을 정도로 지쳐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켰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 문제를 육체 회복으로 먼저 다루십니다. 엘리야의 영적 탈진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육체적 과로와 극심한 피로였다고 하나님은 진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이건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응 방식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았고요. 설교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심리적인 상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잠재우십니다. 그 다음에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먹이십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다고 하던 그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상태를 영혼의 문제 이전에 몸의 문제로 진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 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존재입니다. 육체의 극심한 피로는 영적 분별력 그리고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붕괴시킵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지칠 만큼 지친 상태였었어요. 엘리야의 죽고 싶다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의 실패가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바로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너 기도 부족이야. 기도 더 해야 돼. 가가 아니었습니다. 너 믿음 약해졌구나. 성경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체적 휴식이었어요. 엘리야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영적 실패도 아니고 헌신이 잘못됐군도 아닙니다. 그저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진 이유는 바로 육신의 과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처방을 내리셨어요. 오늘 본문은 육신의 쇠약이 이 정서와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도 쉬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몸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이건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신앙 문제처럼 보이는 많은 탈진의 시작은 어쩌면 지친 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도 탈진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였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였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 본문은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만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도,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쉼없이 헌신하는 성도들도, 그리고 봉사와 책임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도
에일리야처럼 말없이 지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에일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라, 좀 자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먹어라. 네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럼 신약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디모데가 믿음은 굉장히 강한 목회자였는데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비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네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라. 금식을 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몸을 돌보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구조를 존중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몸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하고 매 순간 건강만 챙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몸을 방치하는 것, 이것도 불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 체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사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 이야기 기억나시죠?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사장 엘리가 충격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사무엘상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뚱뚱했으면 그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어요? 비대한 까닭이라, 즉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몸을 돌보는 것은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신체적 건강이 신앙의 목표는 아니지만 신앙을 지속하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건강관리는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쾌락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오래 감당하기 위한 밑바탕입니다. 즉 몸을 아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아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건강은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누가 관리해야 돼요? 본인이죠. 그렇죠? 근데 본인만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차 책임은 본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2차는 보호망이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오늘 메시지를 적용해서 이것을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각자 자기의 건강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돌봐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이 밥에 섞여 있는 돌덩어리를 먹어도 다 소화시켰어요. 그런데 나이가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하루만 자고 나면요, 몸이 거뜬했었어요. 지금은 조금만 필요하면요, 몸살이 나고 며칠씩 알아 눕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노화와 죽음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건강을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킬 수는 있어요. 문제는 노화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베드로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예언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관리가 가능한 시기와 의존해야 하는 시기를 구분해 줍니다. 내가 스스로 내 띠를 맬 수 있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남이 나의 띠를 매줘야 할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언젠가는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 아직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 이때를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소홀히 흘려보내면 의존의 시기는 더 빨리 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남이 나의 허리띠를 매주는 때가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내 띠를 잘 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에요. 오늘같이 집을 떠나서 차를 몰고 오는데 자동차가 저 윈치드리스마의 중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아니, 아침에 시동도 잘 걸리고 그 전날에도 내가 잘 탔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은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차를 해서 교회 제 시간에 오기는 왔는데 나중에 이제 고치러 보냈더니 정비사가 한다는 말이 이건 하루아침에 고장난 게 아닙니다, 목사님. 해위정만 제대로 잘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고장은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정기 점검을 안 하면 작은 문제가 결국 큰 고장을 초래하고 수리 가능했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차는 폐차할 수밖에 없어요. 몸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지 않으면 서서히 고장 나는 것이에요. 몸이 약해진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면요,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오래 그리고 잘 감당하게 하려면은 건강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조언은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한 성도의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실제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만나면은 서로 요새 성도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예배가 은혜스러우십니까? 이렇게 영성에 관련된 질문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하지 마시고 좀 이 건강에 관계된 질문들, 어떻게 잠을 잘 주무십니까?
요새 운동도 식사도 규칙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예. 지난번에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소화가 지금 이제 잘 되십니까? 이런 신체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주는 것도 그 성도님이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서로의 신체적 건강을 챙겨주는 가장 현명하고 실제적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뭔가? 바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요소는 바로 무리입니다. 뭐든지 무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리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꼭 몸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특히 노년에 병이 아니라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뿌리에는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노인이 될수록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는 것을 자신과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강해집니다. 과신은 아니더라도 자신과 남에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근육 운동을 하다가 인대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무리하게 봉사하다가 며칠씩 몸살을 앓게 됩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뒤처지면 안 돼.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인정을 받아. 이 정도는 해야 신앙 좋은 사람이지. 이거는 믿음 같기도 하고 헌신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압박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아주 정확히 짚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애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쉬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겁니다. 즉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남에게 자랑하고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면 꼭 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건강을 해치고 봉사나 사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가 하루는 사위 모세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위에게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어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자네 혼자 이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출애굽기 18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자에게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너뿐만 아니라 저 밖에서 하루 종일 줄 서 기다리고 있는 너희 백성도 지칠 것이다.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러다가 자네나 백성들이나 다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사명감에 모든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던 모세는 지쳐 있었고 장인 이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리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고 쉼없이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게을러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영적인 일인데 이 정도의 육체적인 피곤함은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그럼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뎌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리더들을 세워 백성의 재판을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지게 되면 자네의 일이 보다 쉬워질 걸세라고 이드로가 말을 해요. 해결책은 포기가 아니라 분산입니다. 개인의 사명 의식만, 체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나눠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버텨라. 헌신이 부족해서 그렇다 등등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떠넘기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조언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예수 잘 믿는다는 성도들끼리 서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놓지 못해서 안달이 나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다른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혀놓는 것을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어서 쉬신 겁니다. 무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육체의 리듬을 존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종종 이리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휴식하기 위해서 혼자 계시기도 하시고 너무 고단해서 풍랑 가운데 배에서 주무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구속 사명을 완성했죠. 증명하려는 이 신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눈과 기대이기 때문에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뭡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남에게는 더욱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하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꾸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저에게, 성도님에게 이런저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들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선 이 전 목사가 별 볼 일 없다는 거, 약하다는 거 알면서도 저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제가 뭘 증명합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건강해지고 몸이 무너지면요,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근히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미련하게 누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랬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지. 무리는 충성 같지만 결국 사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연산의 이 팀과 같이 산악을 한번 다녀온 후에 배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산을 가는 이 사람들은 다 이 동일한 산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각자 이 보폭이 달라요. 호흡이 다릅니다. 체력이 다릅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리듬과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 산악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허헉거리며 뒤처진 사람이 아니에요. 앞 사람을 무리해서 따라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뒤처진 사람은요, 좀 쉬면서 호흡을 회복하고 나중에 천천히라도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요, 앞에서 빨리 올라가는 사람을 무리하게 뒤쫓아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숨이 차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올라오라고 위에서 재촉하거나 겨우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러다가 날 어두워지겠다고 뒤에서 등 떠미는 것은 지금 지쳐서 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도움은 뭔가, 빨리 올라오라 재촉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흡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목적지는 같아도 각자의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공동체의 실수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목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장로라면 이런 모임엔 빠지지 말아야지. 책임을 맡았으면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지. 이런 말들은 격려 같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이건 믿음을 복돋워 주는 말이 아니라 무리를 조장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도움은 재촉이 아닙니다. 빨리 올라와, 왜 이렇게 느려? 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멈춰주는 사람, 호흡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사람, 그리고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나눠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동반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지자들을 끌고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밀어붙이지도 않았어요. 동행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끌고 밀고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을 재촉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완주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나는 나 자신을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지금 누구의 속도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리듬과 속도입니다. 재촉하는 공동체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기다려주는 공동체는 사람을 살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살이 자체가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도 버겁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성도님, 스스로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을 알고 계시다면요, 너무 다구치지 마십시오. 그냥 좀 옆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많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신앙생활보다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준 사명을 꾸준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